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성 가롤로 보로메오는 16세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성인 중의 한 분이다. 그는 일생 동안 모든 영혼의 가장 위대한 목자였고 특히 트리엔트 공의에 공헌한 바가 컸고 또한 그의 사도적 교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그는 1538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양치는 둘 다 귀족 출신이었다. 가롤로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즐겼으며 그 중에도 교회의 전례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은 밀라노에서 후에는 파비아에서 공부했다. 그의 두뇌는 좋은 편이었으나 결코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반면 진실한 노력가였으며 탁월한 결단심의 소유자였다. 그는 그 당시 예술이나 운동에도 열중해 스스로 바이올린을 켜기도 하고 경기도 하고 사냥도 했으나 나중에는 점차 유흥을 버리고 신학 연구와 기도에 몰두하게 되었다. 1558년 메디치의 추기경인 그의 외삼촌이 교황 비오 4세로 임명되자 가롤로의 운명에도 일대 변화가 생겼다. 즉 그는 이듬해 외삼촌에 의해 로마에 가서 겨우 22세의 약관의 몸으로 추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교황의 말씀을 소개하면 그는 비록 나이는 젊으나 그의 성덕은 이를 보충하고 또 남음이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과 같았다. 교황은 그를 언제나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해 지혜, 희생심,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겸손 등 여러 덕행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을 명할 때도 종종 있었으나 그는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늘 하느님의 강복을 받아 훌륭히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는 분주한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연구하고 기도해 그의 덕은 나날이 성장했다. 후에 교황은 그를 밀라노의 대주교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있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대리자를 밀라노에 파견해 그 교구를 다스리게 하고 자신도 몸은 비록 멀리 있었으나 가능한 그를 위해 전역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온몸을 다 바쳐 노력했는데 특별히 교황의 위임을 받아 한때 중지되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의 재개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온전히 공의회가 계속 열려 교회를 위해 다대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오로지 가롤로 주교의 알선과 기도와 희생에 대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그 뒤 가롤로는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의 편찬을 감독하고 성서나 미사 경본이나 사제용 성무일도서를 새로 간행하고 다시 교회 행정이나 사제들의 생활은 물론 추기경의 생활에 대해서도 부심하며 결정 있는 바가 많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실천 궁행하며 행동으로써 남에게 좋은 표형을 보여주며 매일 열심을 분발해 완덕으로 나아갔다. 이 3년 후 그는 드디어 허락을 얻어 자기 교구에 부임했다. 그것은 트리엔트 공의의 결정에 의한 교구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별안간 외삼촌인 교황 비오 4세의 부고가 날아왔다. 가롤로는 새 교황의 선거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로마로 급히 달려갔다.
그것은 추기경으로서의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하여 성인과 같은 탁월한 인물을 교황 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분은 비오오세라 칭했고 후에 역시 성인 품에 오르게 된 영예를 획득했다. 교황 비오오세의 축일은 4월 30일이다. 교황 비오오세도 가룰로를 고문으로 삼고 가까이 있으면서 일해줄 것을 원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개혁을 밀라노로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 1566년 4월에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필요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우선 사제들을 위해 현명한 규칙을 세우고 트리엔트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도모하고 신학교를 설립하는가 하면 수도원이나 교회 내의 혁신에도 주력했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어린이나 어른에게 종교심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많은 선교사 양성에 노력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열심은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이리하여 밀라노 대교구는 어느덧 점차 다른 교구의 모범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렇게 밀라노 교구의 성직자와 신자의 모범이 된 것은 바로 대주교 자신이었다. 그는 규율 엄정한 생활을 영위하며 자기의 수입은 거의 전부 교회나 빈민을 위해 소비하고 자신은 가난한 생활에 만족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경우와 같이 가룰로에게도 슬픔과 고통이 다가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대주교를 공경하며 사랑해 드렸으나 그 중에는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자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평소 불미한 생활을 하며 그의 거룩하고도 숭고한 생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며 급기야 참혹하게도 그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 그리하여 암살을 도맡은 아카는 가롤로가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곳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다행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총알은 몸을 스쳤을 뿐 그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무사할 수가 있었다. 그 후 계속해 커다란 재앙이 밀라노시에 닥쳐왔다. 그것은 1579년 8월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무서운 페스트가 창궐한 것이다.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사망자는 계속 증가했고 생존자는 두려움에 떨며 다른 곳으로 피난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롤로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예방법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며 성체를 영하게 하고 사망자를 매장하는 등 분골쇄신 그야말로 대활약을 했다. 그리고 건강한 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은 더욱 준열한 고신극기를 행했다. 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한 그의 덕분으로 생명을 건진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그처럼 맹위를 휘두르던 전염병도 물러갔다. 이에 희생된 사람들은 무려 1만 7천 명이나 되었다. 그 후부터 시민들은 주교를 자기들의 구세주처럼 존경하고 변함없는 감사를 늘 드렸다. 이는 실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가롤로는 평소의 엄격한 생활과 격심한 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쇠퇴함으로 하느님께서도 이미 완덕의 절정에 도달한 그를
당신 품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셨음인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느꼈다. 드디어 1584년 9월 가롤로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고요한 곳을 찾아가 묵상을 하며 선종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그는 허약해진 몸을 채찍질하며 할 수 있는 때까지 일을 계속하다 거룩한 성체를 마지막으로 영하고 11월 4일 미명의 46세에 마지막으로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대령했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고요히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흰 대리석으로 건축된 밀라노의 유명한 성당 안에 안치되었다. 교훈, 성 가롤로 보로메오와 같이 무슨 선행을 착수한 이상은 전력을 기울여 완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를 본받아 어떠한 장애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꼭 도와주실 것이다.